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된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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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훈 선교사님 보내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들의 삶을 정의하기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훈 선교사님의 삶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제1차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 부르심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또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친숙한 본문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이유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하나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헬라 문법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본질 그 자체가 영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뒤에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서 영으로 드려야만 예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진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진리,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의지함으로,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예수가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예배를 드리는 회중 가운데 나타내어 주십니다. 이때 놀라운 영적인 돌파, 치유, 회복, 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마음, 또 구체적인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예배 가운데 회중들이 받음으로 또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와 또 기쁨의 반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린 다시금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드리는 질문은,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확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참 막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딘가에 계시는 영 좀 깨워주세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다그치는 문제도 아니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장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배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우리의 영을 깨워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유일한 키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며 구하고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대면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훈 선교사님이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됐던 것은 아들이 드리는 예배, 기타나 그런 모습이 실력 있는 예배여서가 아니라, 그가 병중에 아프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 최고의 예배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키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답답해요. 그래서 2부 예배는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키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이게 키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이 간절함이 빠지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예배에 대해서 나눈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씀이 이사야가 천상 가운데 들림을 받아 그 천상의 예배의 현장을 목격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사야 상 가운데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얘네들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아주 가끔 가다가 천상에, 하늘에
갔다가 왔다고 하는 경험을 고백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모르는데도 본인이 하늘에 가서 경험한 것들을 나눌 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도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는 대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우리도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도 이런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과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놀라운 은혜의 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잠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참 여러 왕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선한 왕, 악한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뭐 잘 되는 듯 하다가도 무너지고 잘 되는 듯 하다가도 무너지다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 안에서도 약간 지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던 때에 감사하게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이름하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이 왕은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면서 나라를 영적으로 군사 경제적으로도 황금기와 같은 시대를 불러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 우시야 왕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라가 그냥 비실비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답답하던 때에 이 우시야 왕이 그렇게 나라를 깨우고 일으키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회복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야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되겠구나 막 소망을 가지고 막 들떴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게 막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그때 이 전문용어로 우시야 왕이 맛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대제사장 외에는 이 분향하지 않아요. 불을 붙일 수 없는데 이거 자기가 하겠다라고 막 억지로 들어가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들 요담에게 물려주고 결국은 뒤로 물러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서두의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더구나 여기에서 뭐 엎친 데 덮쳤다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강력하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북방의 이 나라에서도 여전히 시들림을 받아서 힘들었는데 아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일어났는데 이 강대국은 또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이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해서 모든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은 다른 민족하고 섞여서 사마리아인이 됐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나라 밖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는 우시아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팎으로 소망이 없고 어떤 절망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이 현실에서 이사야가 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에 그냥 간절히 사생결단하듯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안팎의 이 모든 문제를 갖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냥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제가 이것을 몇 번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리 많이 알고 뭐 하고 다 필요 없어요. 수정할게요. 조금은 필요해요. 조금은 필요해요. 근데 키는 간절함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이 간절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깊은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얼마나 나라가 좀 어려운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나라가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영적인 돌파의 키입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동일한 고백을 시편 기자가 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숨이 넘어가서 헐떡헐떡거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 이제 숨 넘어갑니다. 사슴이 지금 목말라서 숨이 넘어갈 때 시냇물 못 찾으면 끝나는 마음으로 똑같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난 다음에 동일한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저자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11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간절함,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어려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나중에는 믿음으로 스스로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 천성의 예배 가운데 현장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경험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랍들이 그 주위에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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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진동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천상의 예배는 천상에서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회중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와 영광으로 회중 가운데 임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다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다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도 평생의 예배 가운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몇 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은 제가 뉴저지에서 한중일에 대한 비전을 받고 한중일을 놓고 함께 예배하는 일본 목사님들, 중국 목사님들 모여서 몇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매주마다 한중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배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게, 하나님, 이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외교적인 문제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한중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진정한 샬롬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일본 부흥 안 된 이유는 중국과 한국이 거기에다가 저주를 너무 많이 쏟아 부어가지고 일본의 1억 2,800만 영혼 구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오히려 이 일본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축복하고 회복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은 한국을 또한 축복하고 중국을 축복하고 이거 한참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명 안 모였어. 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때는 시작부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한참 예배를 진행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시킨 게 아니야. 지금부터 하나 둘 셋 엎드립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자도 인도하다 그냥 엎드러져 버리고 반주하는 자매도 막 반주하는데 너무 막 흐느껴 울면서 이게 막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나버릴 정도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다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다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 그냥 임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임재와 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있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대목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보좌는 권세를 얘기하고 그 보좌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가장 높은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하늘에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에 초월하여 홀로 거하시며 거기에서 충만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모든 땅,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허락했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나라 안팎으로 완전히 초상집같이 다 무너지고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천상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하나님을 딱 목격하게 하고 난 다음 상기시킨 거예요. 뭘?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희 나라 왕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보좌 가운데 계시며 동시에 바로 옆에 실질적인 인생들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나 여호와가 다스리고 통치한다. 여러분, 이 까먹었던 사실을 이사야에게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흐릿해졌던 하나님의 실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오셔서 회중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달으셔서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실제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하고 이 확신이 없이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사람하고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세요. 간절히 예배 드리세요. 오늘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 내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돌파되고 하나님을 향한 모함이 내게 확증으로 다시금 임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 유일성과 독특성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친밀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많은 신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신은 너무 초월해 갖고 인생들과 교통하지 않는 그냥 무서운 대상으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뭐 물 떠놓고 하는 그런 예배 행위는 그잖아요. 신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신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들의 예배 행위예요. 그냥 막연하지만 어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여나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드리는 이 초월한 하나님에 대한 애매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신들. 또 다른 것은 뭡니까? 신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우리 일상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너무 갇혀있는 신들, 우리가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나 자연의 어떤 산, 바위, 높은 것, 그러나 결국은 우리 옆에 있는, 살아있지 않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둘 다를 갖고 계신 거예요. 둘 다를 초월하시지만 친밀하게 옆에 함께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딱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아멘 크게 하세요.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홀로 가장 높이 거하시는 하나님, 근데 동시에 우리 아빠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론으로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이론을 초월하여 홀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월한 듯하지만 바로 옆에 계시고, 옆에 계시는 듯하지만 여전히 초월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머리가 아니라 온 영으로, 인격으로, 경험으로, 전심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간, 현장이 바로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온 영과 인격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비웃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확신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아름다운 장면과는 달리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버려요. 반대로 확 흔들립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함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 이사야의 반응은 뭐 하나님 원더풀합니다. 하나님 당신 you are beautiful 막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쉽게 얘기하면 oh my God, I'm dead. 나 이제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아름다운 장면하고 이 고백하고는 전혀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드러나지 않던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대충 이리저리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한 2년간 잠시 풀릴 때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이라고 봐요. 빌립보 지역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2년 후에 로마 감옥에 재차 감금되면서 결국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 인생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인생 말년에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목을 대하면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렇죠? 바울이 괴수면 우리는 뭐지? 예? 아니, 바울이 괴수면 뭐 우리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신비가 있어요.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서를 썼는데 선교 동원가인 저는 좀 가끔가다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13개 서신서 아무리 뒤져봐도요, 선교해라, 사명에 헌신해라, 그런 말은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를 알아가고 그와 더 깊이 친밀한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안에 있던 죄가 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더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더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아, 나이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구나. 이 고백은 그냥 미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체를 본 거예요. 자기 실체를. 근데 놀라운 반전은 뭡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왜? 이거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미 시작부터 다 아셨는데 그걸 다 알고도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택해주시고 또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미 다 아시고도.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알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죄인이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바꿔주신 나.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더 할 수 없어서 몸부림칠 만큼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자신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좀 불평을 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할 그 죄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좀 답답한 마음에서 그렇게 순전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좀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직 안 들어가서 그래요. 아직 깊이 안 들어가서. 정말 깊이 들어가면 회개할 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회개할 것만 보여요. 공감대가 별로 형성이 안 돼서 마음이 좀 힘든데 다시 한번. 회개할 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회개할 것만 보여. 왜? 정말 빛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괜찮겠지,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은. 정말 들어가면 나는 정말 형편없구나. 근데 반전은 뭐다? 하나님 그거 알고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내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감사한 거죠. 그러니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막 기쁨과 감사와 막 위로와 따뜻한 사랑, 이걸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더 들어가시면 감사와 기쁨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툭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그때야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 놀라운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뿐이 못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이게 막 터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감사하고 막 그러다 갑자기 울다가 다시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울다가 정신 나간 모습 같이 왔다리 갔다리.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진짜 이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사야를 초청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헌신은요, 헌신하기 싫은데 막 이를 악물고 할 수 없이 그냥 막 끌려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그 은혜와 감격과 회개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는 있어요. 요나 같은 사람들, 또 아모스와 스가랴 같은 사람은 뭐 나는 선지자 아니고 뽕나무 치우는 사람이고 나는 농부지, 괜히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막 생고생하고 있다라고 푸념하지만, 근데 마지막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초청 앞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게 좀처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황당해요. 이 말씀을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 진짜 하나님이 죄인인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마치 이 하나님의 본심과 정반대인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둔하게 해버리고 귀 막아버리고 눈 감기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아예 작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묵상할 때, 우리 끼니로 이제 묵상할 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팩트, 그 사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 본문의 말씀에 묻어있는 뉘앙스, 본문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본문을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무절제한 식생활과 삶으로 인해서 병에 걸려서 거의 죽다가 큰 대수술을 통해서 이제 살아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간곡하게 이제 앞으로는 음식 함부로 먹고 막 운동 안 하고 막 삶을 막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난다고, 이젠 이렇게 하라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걸 들으면서 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지금 회사가 바쁘고 막 회식도 많고 그 시간이 없어서 운동도 안 되고 그거 다 어떻게 지키며 사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갖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버려 두세요. 차라리 아파서 죽어버리라고. 나원 참 이런 녀석은 죽어도 싸요. 아니 차라리 나을까 염려스럽네 그냥. 이런 녀석은 낳으면 절대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기를, 이 엄마는 아들이 낳지 않고 죽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자기의 본심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영어로 아이러니, 반어법적인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안 듣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분의 본 마음을 반어법적으로
반대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한 것을 경험합니다.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포로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금 일어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사이러스 왕에 의해서 그 포로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식민지에 들어갔다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결국은 사라지고 그 땅은 오늘 본문 이 말씀대로 황폐하게 돼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만 이 안타까운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난리 가운데서도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베어버리면 그 밑둥거리 하나만 덜렁 남아가지고 이젠 모든 소망이 끊어서 완전히 절망적인 것 같을지라도 그 그루터기 밑둥에서 새싹이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의 새 일이 역사가 일어나듯이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난리가 나고 무너져가는 틈바구니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를 여전히 하나님은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거룩한 씨를 신약에서는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말씀 12장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의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은 자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이 남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결국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남은 자 거룩한 씨와 같이 이 믿음의 싸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난리가 나고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나 자신을 봐도 여전히 부자랑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아도 그 자리 한복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모든 것 위에 홀로 높임을 받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증거를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남은 자가 돼서 결국은 믿음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남은 자의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믿음의 식구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증, 하나님에 대한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결국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남은 자, 거룩한 씨로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고 답답이야. 다시 한번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수원 하나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와 다른 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이 예배하는 교회,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증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수원 하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요, 신약 시대 때도 그렇고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이 지금까지 남아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리를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된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흘러가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이신 또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으로 자기를 충만케 해서 어지럽고 복잡하고 안담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남은 자 거룩한 씨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의 길이 예비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룩한 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키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영적인 확신과 담대함이 없는데 무슨 수로 남은 자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건 의지적으로 안 됩니다. 이를 악물어도 안 돼요. 그것은 결국은 관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인격으로 영으로 확증하여 하나님 그분으로 내 자신이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당신으로 나를 다시 한번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짧지만 2, 3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정되어 이 세상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며
사수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매 시대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확증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든든히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원하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산소망이시며 우리의 대안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확증과 담대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씨, 남은 자들 우리 모든 수원하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